우리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수로 보면은 7페이지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필요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학교 교재식으로 설교는 어떻게 한다는 안에 성경의 해석의 과거에 해오던 방법을 쭉 지금 고대교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이 성경 해석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아마 조금씩 이제 고대의 기독교에 대한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해석학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경 해석의 과학과 기술이다. 이게 이제 왜냐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지면은 완전히 딴 의도와 다르게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문화 목사님의 아주 좋은 점은 그분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다 맞춰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가보면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로마 교회나 동방교에서는 신앙의 제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성경이 우리 개혁주의라든가 보수적인 개신교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유일입니다. 유일한 기준. 그런데 천주교나 이런 데는 제일 기준이에요. 신앙의 제일 기준. 이 왜 제일 기준이냐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천주교는 교황이 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저도 이러한 의문점을 종종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좀 물을 먹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과 지혜로다가 이해하려고 했던 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수인데 거의 극단적인 보수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치우쳐 있죠.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제 시간상 거기 맨 밑에 그 보면은 필요성에서 네 번째에 올라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엄청나게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생겨난 책이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이다.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책이 오늘 우리에게 지니는 뜻을 알아내려면 해석 작업이 요청되고 그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 성경은 시대가 오랜 시대를 거쳐서 우리 성경이 이 신구약이 신약도 만들어지는데 AD 300년경의 신약이 이제 말 그대로 정경이 돼버리죠. 구약 300년에 모세오경만 정경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오랜 역사 통해서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성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세월 속에서 역사는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에 보면 거기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거기 보면 역대기서가 나오고 열왕기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죠. 자,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와 제가 거꾸로 썼어요. 이렇게 시대순으로 보면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상이 다르다.
그럼 그 사상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사무에서는 지금 누가 중심이 되냐면 사무엘이 중심이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우리 보면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 처음에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그 집에 이제 들어가지고 어린아이가 한나로 인해서 들여져가지고 거기서 성장하면서 사무엘이 뭐까지 사울 왕의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쓰여져 가지고 다윗까지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는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왕이 나오는 것에 대한 왕의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보면은 왕의 언약은 열왕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1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언약이 나오고 이런 기초적인 얘기가 다 사무엘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서는 열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솔로몬서부터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신랄하게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왕들의 타락을 전부 얘기해요. 여기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 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게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 그러니까 죄와 심판, 왕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과 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역대기서는요? 역대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제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측면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열왕기서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역대기서는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꿨죠. 바세바라는 이름이 바수아로 가고 아간이라는 이름도 다 이름들을 싹 바꿔서 역대기서는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제사적인 측면으로. 그러면 제사를 말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말하고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레인의 중심이에요. 그럼 자, 사무엘에서는 제사장 사무엘인데 개인적인 사무엘인데 선민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민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택했는데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이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제사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다 다르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쓴 이야기도 다르다고 합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는 누가 썼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저자. 그리고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런 그러니까 그 표현에 그러면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두고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번에 성경 해석에 보면은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및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의 이방 선교도 복음을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바울은 어디 사람이냐면 우리 다소 길르가 다소
아테네스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 신권을 가지고 헬라 문명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은 유태인 사상이죠. 헬렌이 이제 헤브라리즘이죠. 헤브라리즘인데 유일신 사상이고 바울은 다신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다신는 사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많이 담겨 있죠. 로마 철학이 바울은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고대 교회 시대 안디옥 학파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비적인 방법을 주로 썼다. 이게 이제 안디옥 학파와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 아주 제일 유명한 얘기죠.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러면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가 중심이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모였어요. 여기 뭐냐면은 유태인으로 말하면 70인이 모여 있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그래가지고 72인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편찬했어요. 최초의 편찬.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70인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학문의 도시고 모든 엄청나게 저가나면 전 세계에서 도서관만 하면은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모든 학문이 다 있었어요. 우리 누구나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 몇 권 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만 권. 그 당시에 AD 95년에 이제 썼잖아요. 그때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 도서관인데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 근데 그때는 책이 아니라 양피디예요, 양피디. 우리 애굽에서는 파피루스라는 나무 껍질을 가져 했지만은 버가모 도시는 양피디라고 하는데 20만 권을 수자했어요. 그리고 버가모라는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은 최초의 병원에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네.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 의과대학 버가모 병원에 있었고 거기 교수였어요.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병원이 버가모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버가모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병원이 버가모가 가면은 아스피크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게 치유의 신이에요. 근데 뱀이에요. 근데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이게 다 병원하고 연관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다 보면 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뱀이 치유. 그래서 거기 가서 누워가지고 대리석으로 다 깔려있는데 음악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그 옛날에 그 당시에 벌써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사람들에게 내 병이 낫는다 내 병이 낫는다 천장에서 음성을 싹 들려주면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거기에 누워있어요. 그럼 거기서 누워서 자면은 밤에 누워있을 때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신이 와서 고쳤다. 이게 이제 버가모의 유명한 병원이 전 세계 병원의 첫 출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왜 버가모가 그만큼 저걸 해나면은 거기가 뛰어난 도시였어요.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이. 근데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것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알렉산드리아의 다음 가는 그런 건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모든 책이나 모든 종교의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출발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도 여기서 출발이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은 신실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데 안디옥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보면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 방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의 친구가 어디냐면 이단들이죠. 신천지, 뭐 하나님의 길에 다 알레고리 방법이에요. 그 알레고리 방법이 가변 굉장히 좋았죠. 알레고리는 뭐가 좋아하냐면 붕해하면 다 알레고리 설교지. 알레고리가 재밌어요. 비유로 말하고 뭐 감정을 팍팍 다스리고. 근데 문법적이고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알레고리가 모든 교회의 성경 해석에 아주 적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한 절에는 5개의 혼이 있다. 어거스틴이 알레고리의 최고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5가지의 혼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놓고 각자 그 혼을 찾고 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영해라 그래요. 그래서 영해가 위험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영해는 아주 위험한 거고, 그건 뭐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건 안디옥 교회인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지켜왔어요. 역사적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학파와 싸움 속에서 거의 안디옥이 지창해 왔는데, 안디옥도 나중에 문제점을 나타내서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옳게만 가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옳다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영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것도 필요해. 이것이 조화를 이뤘을 때 성경 해석이 올바른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성경은 해석은 잘못되어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의 이제 고대 교회는, 초대 교회는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이 거의 알레고리적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알레고리적 성경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이 알레고리적인 거를 조금씩 쓸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을 땡기려고 할 때 쓸 때. 근데 완전히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배제하면 안 돼요. 목회를 할 때는 이런 비유적 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게 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면 되게 딱딱해요. 성경에서 얼마나 글자대로 그냥 그거 하면은, 우리나라도 한동안에는 고신의 근본주의가 아주 왕성했는데 지금 근본주의 하면 다 무너졌죠. 대신대학원대학교가요 근본주의였어요 원래. 근데 지금 개혁주의라고 바꿨어요. 근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의 그 창시한 메이천이 주장했던 건데, 성경 문자대로 가자. 왜? 미국의 자유주의가 너무 왕성하니까, 자유주의가 프린스턴 대학이 자유주의에 아주 극이었어요. 그럼 미국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 문자로 가자. 이게 이제 메이천의 주장이었죠. 굉장히 좋은, 아주 신선한 맛인데, 문자로 가다 보니까 영해가 안 나오는 거죠. 영적인 그 안에 담겨있는 혼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학파나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면서 변론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의 우화적 해석 방법, 알레고리 해석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그러면 성경 해석과 주석의 차이점은 뭐냐? 거기 3번에 성경 해석학과 성경 주석학의 관계. 예? 자, 해석학은 뭐고 주석학은 뭐냐? 거기 보면은 성경 해석학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원칙이나 원리로 주로 다룬다면, 성경 주석학은 구체적으로 성경의 개별적인 본문을 풀어서
이해 나가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 해석학과 성경 주석학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뒤섞어서 말하는 수가 많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해석학과 주석학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주석학보다 더 넓은 영역의 범위를 가진 게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학은 그 문자와 사상과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성격이 주석적인 설교가 가장 좋은데 그러면 너무 딱딱해요. 재미가 좀 덜해. 그러니까 해석적인 방법이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해석학의 원리는 거기 보면은 맨 밑에 기억에 본문이 본디 뜻하던 바를 밝힌다.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혼인 풍습, 경제 체제, 그 당시의 법률, 그 당시의 모든 환경을 밝혀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 왜냐면 자, 우리 성경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하갈, 네? 그 다음에 구드라, 그죠? 자, 25장에 구드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드라가 부인이 됐는데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구드라가 부인된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사라가 있을 때 구드라가 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우리 시대 얘기하는데, 자, 욥이 처음 부인하고 헤어졌어요. 부인이 야 저주를 하면서 떠나갔어. 근데 회복되어졌어. 회복되어졌는데 욥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또 10명의 자녀를 낳았어. 그 부인은 누굴까? 그럼 처음 조강지처다. 네? 아니면 새로운 여자다. 안 나와 있어, 그죠? 네?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조강지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왜? 그게 한국적인 정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성경의 시대와 그 혼수, 그 풍습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 시대의 풍습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말을 안 해.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있을 수 있냐? 이거 뭐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설교 시간에도 요거는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유다와 다말은 유태인의 풍습에서는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동침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은 근친결혼, 우리나라는 8,000년의 결혼도 못해. 근친결혼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혼인의 제도나 이런 것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혼인 제도에 대한 율례나 그 제도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에 묻히면 안 돼요? 그 본문의 문자에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저도 이게 굉장히 참 제가 평신도 때는 그렇게 하나도 못 느꼈는데, 이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아주 엄청나게 갈등도 많이 느꼈고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성경을 윤리적으로 풀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게. 근데 성경은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막혀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맥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윤리법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되고 그 제도 안에서 인간의 제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여자가 무지하게 많대. 남자가 절대 못하는. 그러면 여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몇 명이서 남자 하나를 놓고 산 거야. 저기 뭐 에스키모 사람들 가면은 삼형제가 부인 하나 얻어가지고 산대잖아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환경 속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의 해석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본문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이해되었던 바는 어떠한 건지 알아본다. 이제 그러니까 본문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런데 본문의 독자성 거기 맨 끝에 있어요. 이는 본문의 독자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디귿에 본문에 오늘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의 실용성, 구별성이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뜻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 변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우리 보면은 변증론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 시가 불타면서 그걸 전부 기독교인에게 덮었죠.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러고서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최고의 아주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AD 94년에서부터. 그리고 94년에서부터 아주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반무섬으로 기어가고 길감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반무섬에 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를 옳다고 동조를 했어요. 맞다고. 그럼 기독교인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뭐였어요? 첫 번째 그들이 기독교인을 왜 죽어야 하느냐. 첫 번째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기독교인들은 다 모였다 하면 맨날 옛날에 식사도 하고 성찬식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를 건너오면서는 성찬식과 식사가 나눠졌어요. 왜? 성찬식은 누구만 먹어요? 입교인만 먹고 식사는 아무나 다 먹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같이 먹었어요. 먹다가 보니까 입교인과 입교인 아닌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직적인 문제. 교회 안에 조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나눠지죠. 옛날에는 뭐만 한다면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성찬식하고 이게 다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 증거하느라 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와서는 식사와 구별이 돼. 그러면서 말씀 위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 나눠지는데 초대교회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핍박을 피해서 어디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거기서 지하에서 무덤에서 살면서 거기서 그들이 저녁을 먹고 밥을 먹고 뭐 저녁만 아니라 식사를 거기서 해결하지. 그리고 또 그들이 뭐하냐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라 하냐면 인육을 먹는다. 기독교인들이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아주 험한 종교다.
그래서 사람 시체를 파먹고 있다. 도저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기독교인 죽이는 거를 모든 로마 시민이 다 옹호를 한 거예요. 아, 저를 잘 죽였다. 괴물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시체 먹는, 사람 인육을 먹는 그러한 무리 집단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 도저히 뭐 이게,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보면 맨날 예수님의 피를 나누자, 예수님의 살을 나누자 하고 맨날 허구한 날 모일 때마다 먹거든요. 피하자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먹잖아요. 비밀리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의 문제예요. 비밀리에 저녁에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다 동구수로 들어가요. 그래, 그거 뭐 하냐? 만나면 샬롬하고 서로 안고 그냥 이러니까, 기독교인은 뭐가 없었어요? 예의가 없는 거야. 위아래도 없고, 남녀 구별도 없고. 제가 처음에, 제가 2009년도서부터 제가 부산으로, 김해로 강의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쪽에 가니까 그쪽에는 좀 남자 여자 이게 강해요. 그래가 잘하는데 저 가면은 막 인사하는 여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 잘 지냈습니까? 악수 막 하는데, 이 악수한다고 나중에 들려오는 거야. 악수하지 말라고. 어디 남자가 그냥 여자 손을 떨어져서 쳤냐고. 사모님이 그래, 사모님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은 약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더 난리 난 게, 우리 문강 온천에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 거기서 했었어요. 노회나 이런 거 했는데, 모였는데, 이 여자 남자 다 같이 모여서 밤 12시가 되도록 얘기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없어졌어. 왜?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밤늦게 있는다고. 누가? 목사하고 사모가. 네? 네? 아니, 우리 노예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합동에서. 그리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여자분은 성도는 사모님이다. 남자 목사님은 저거 봐요. 지금 세대에도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 근데 나는 왜? 반가우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니까 악수 막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리고 나니까 고단서부터는 여자 목사님과 인사 나누려고, 악수 나누려면 왠지 그냥 찝찝찝찝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카타콤에서 그냥 인사를 막 해, 살롱하면서 막 하니까 문제가 됐어.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죽게 됐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사실은. 네? 이때 로마에서 우리 저거 변증론 보면은 기독교인이 무신론자야. 근데 무신론자입니까? 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무신론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때문에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예수를 믿을까. 그러니까 이 변증론자들이 이제 변증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 그게 아니고 황제에게 편지도 써서 하고 하는 게 다 변증론이야. 기독교는 인육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더 정전을 많이 시킨다. 왜냐면요, 우리 로마 시대 때에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디오니소스 6장, 칼리굴라 6장 해가지고 1,600명, 3,000명이 들어가는 이
욕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면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왜요? 목욕탕 문화 때문에 멸망했다. 그 목욕탕에서 큰 남녀들이 그냥 다 가서 목욕하면서 뭐하고 거기 누워가지고 술 먹고 과일 먹고 그러고서는 배부르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깨끗이 토하고서 또 먹고 이게 로마의 욕장 문화잖아. 욕심 문화. 그러니까 그러한 욕심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이러한 저기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아. 우리 보면은 누구나 보면은 옥타비니아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니아스 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 관계가 굉장히 추잡한 사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 남자 끌어다가 막 동침하라고 하니까 옥타비니아스가 그 딸 때문에 고민하다가 누구를 우리 저기 뭐야 두 번째 금방 이미 잊어먹었는데 글라우디우스는 네 번째고 저기 베스파시아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인의 대공을 사생한데 보니까 너무 차치네 얌전하.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 그 결혼을 시켜서 부인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결혼해도 못해 남편 아기를 우습게 하고 그래도 바람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역사 속에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변명을 하죠. 이걸 변론을 하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육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 이걸 이제 변증을 하면서 우리 이 당시에 이제 변증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몽고메리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버나드 레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학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버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아버지 신학대전이라는 정립을 했어요. 그분은 평생을 연구를 했는데 삼위일체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립을 하고서 마지막에는 신학대전을 만들었는데 신학대전은 미완했죠. 다 만들지 못하고서 죽었는데 우리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첫 번째 교황이 처음에 나오는데 그레고리 1세가 왜 나오게 되냐면은 교권하고 왕권하고 싸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교권이 더 컸어요. 왕을 대관식을 누가 했느냐? 교황이 했어요. 교황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헨리 8세가 부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안 된다고 교황청에서 안 된다고 교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든다. 그래서 성공회가 만들죠. 자기 친구가 당시에 사제였어. 그래가지고 사제 친구를 내가 교황을 하나 만들 테니 내가 그 종교를 하나 만들 테니 너가 교황을 하고 나 결혼을 시켜줘라. 그래서 이혼을 하고 표선이라는 여자를 이제 저기 혼인을 재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 결과로 뭐냐면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가의 충돌로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엘리자베스가 정권을 잡으면 누구를 핍박하는 성공회를 핍박하고 헨리가가 정권을 하면은 이 카톨릭을 핍박하고 그래서 여기서 핍박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청교도야. 종교에서 청교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하란으로 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종교 자유를 찾아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를 가게 되는 사건인데 이 모든 이런 배경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종교개혁주의자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마틴 루터, 이제 칼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성경 해석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해석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우리 보면은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험증학이라는 게 있고 엘링틴스라는 게 있는데
범증학이라는 것은 이제 반기독교인들에게 철학 문제를 다뤄주는 거죠. 기독교는 철학적이고 문법적이고 학문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진리를. 그게 변증학이고 범증학은 이 성경의 역사성을 공격할 때 성경은 가짜다. 뭐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저기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그건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쓰여진 그냥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이거에 대한 별로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엘렌티스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할 때 기독교를 비난할 때 종교의 잘못된 주장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넘어가고 성경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쭉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거 다 넘어가고 이제 몇 장으로 가냐면 저기 47페이지 43페이지네. 구약 해석학. 예? 구약 해석학 4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저거 하면서 넘어가는데 4장 5장은 조금 양이 많아요. 알레고리 스쿨은 이제 많은데 그러면 구약 해석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처음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너희가 성경 하면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거의 모세오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얘기했는데 구약 해석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혹시 여러분 오형론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오형? 제가 한동안에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모형학이라는 거, 성경 모형학이라는 거를 제가 듣고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남한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했어요. 모형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모형이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 우리 보면은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네? 저기 붕어빵에 기계를 넣고 찍어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모형이에요. 붕어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의 모형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럼 그런 것이 나왔느냐? 이제 우리가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알레고리 비유학 풀이에서 성경은 비유다라고 말하는 거에 이게 2단으로 정제받아요. 중세 때.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학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렇게 이제 목사 되고서 굉장히 많이 이 한국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단 서적을 참 많이 봤어요. 저기 어디 나오면 베리아에서 나온 책, 구원파에서 나온 책, 뭐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왜 그게 잘못됐고 왜 그런가를. 근데 우리 이제 보면 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때문이라면 사탄 마귀론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론이 뭔가 제가 참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이제 책도 별로 안 보고 놀자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왔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충동 안 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진실로 보질 않아요. 교훈으로 봐요.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인들은 그런 걸 몰라.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라 하느냐, 교회 몇천 명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성도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으로 가르쳐서 몇 퍼센트나 보내느냐, 그게 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이 100명이면은 100명을 다 구원시킨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근데 1000명인데 1000명에서 100명만 보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크기, 조직 이런 것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거를 알기까지는 저도 뭘 쫓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인원, 조직 이런 거 크고 봐야 된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막 그런 목사님 보면 아직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고생을 좀 해봐야 알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구약 해석학은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법이에요. 규례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율법은요, 선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선민 공동체. 이게 율법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해요. 근데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벗어나지만 이 율법은 끝까지 남아요. 왜?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적용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럼 예수 안의 법은 뭐예요? 예수 안의 법은 동기예요. 율법은요, 결과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동기와 결과를 따지면은 동기가 엄청 힘들죠. 그런데 동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 모든 사고를 다 말하고 있어요. 결과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이제 뒤로 가면 어거스틴과 이제 펠라기우스가 나오는데, 어거스틴의 은혜학과 펠라기우스의 이제 절제하기 충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15년 동안 뭐요? 창기와 결혼을 가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하나 낳는데 15년 동안 살다가 그가 깨어져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나카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아 암브로지오 성당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뭐라요? 어거스틴이 진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발을 설 때에 그 여자가 15년 동안 살던 여자가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다른 책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왔지만 전승에 의하면 떠나서 수도원에 가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무엇을 하다가 자기 삶을 위해서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다가 보니까 진리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간의 그 행복이 무엇이냐, 쾌락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어거스틴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어요. 제가 오늘 서론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서론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5장 우화주의서부터 성경 해석법을 이제 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화주의 해석법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 띄워놓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해도 12월까지 해도 제가 봤을 때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앞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